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세주명품에 모든 세주가 모여서 부처님 깨달으신 도량에 법보리 도량에 모두 부처님 깨달으신 것을 찬탄하기 위해서 모여서 세주들이 이 불세계를 장엄해 줬습니다. 그래서 열애현상품에서 모두 모인 세주들이 부처님에게 마음속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40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죠?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신 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광명으로 설법을 해주셨다. 광명으로 설법을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내용이 열애 현상품입니다. 열애가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40가지 대답에 대해 가지고 총답이 있고, 저번에 얘기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총답이 있고 별답이 있다 그랬죠. 전체적으로 대답을 해주고 개별적으로 대답한 게 있다. 마음으로 묻고 빛으로 답을 하셨는데, 마음으로 묻고 빛으로 답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답을 하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답을 하신 것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9품 원망교 가운데 세주묘음품 하고 그 다음에 열애현상품에서 열애현상품하고 보현행원품, 이 두 품이 보현삼매품, 이 두 품이 총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방광으로, 그죠? 방광으로 답을 하시고, 여기는 삼매로서 답을 하시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답을 하신 거예요. 40가지 질문을 하신 거에 대해 가지고 벌써 이 두 품에서 전체적으로는 답은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설명하신 게 방광으로 열애 현상품에서 보이신 게 지경이고요. 지혜의 경계, 지혜의 경계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현삼매품 삼매에서 보여주신 게 행경입니다.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하듯이 열애 현상품에서 부처님의 지혜는 뭘로 보여줬느냐? 방광하셔서 빛으로 다 보여주셨고, 지혜의 내용을. 그럼 어떻게, 행은 어떻게? 삼매로서 다 보여주셨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들을 전부 별답으로 나머지 품에서 다 설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40개 질문 가운데 나머지는 그렇게 다 답을 하신 내용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세주묘, 열애상, 보현, 삼매, 세계성, 세계성 지품, 화장장원품, 그 다음에 비로자나품, 이 세 품은 별답인 거죠, 벌써. 그죠? 그러니까 세계가 어떻게 성취됐어? 그러니까 세계가 불세계가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죠. 그 다음에 비로자나 부처님에 대해서 이 부처님의 기가 어떻고 뭐 이렇게 다 질문이 있었죠. 그 별답들이 벌써 시작된 거예요. 여기에 세계성 지품, 화장장원품, 그 다음에 비로자나품, 이거는 벌써 여기 이제 별답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요 두 품에서 벌써 총답이 시작이 됐고, 그러면 오늘 하는 내용은 두 번째 보광명전에서 설법을 하시는데, 이 내용은 누가 설주보살이 되셨냐? 문수보살이에요. 지금은 여기에 나온 경우가 오늘 하는 건 십신입니다. 그죠? 이회설법. 이회설법에 6품이 있는데 십신인데 설주보살이 문수보살이 설주하시고, 설주보살이 문수보살이다. 그러니까 신심내에서 발심하는 거는 문수보살과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설주보살이 문수보살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은 부처님이 방광을 어디고 하냐? 발바닥으로 하세요. 발바닥으로 방광하신다. 열애현상품에서 방광을 2번 하셨습니다. 치간, 이빨 사이에서 방광하시고, 그 배꼽 광명으로 방광하시고 그러셨어요. 이걸로는 답을 다 보여주신 거고, 전체에 대한, 총답에 대한 방광하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하는 십신에 대해서 방광하신 건 발바닥으로 한다. 왜 그래? 종륜이다 그랬죠. 여러분, 그 부처님 어디 가시면 발에 뒤에 바퀴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보이는 거 많죠. 와불 같은 데 가면. 그죠? 부처님 마지막에 이렇게 이 발을 보여주셨다 해서 이렇게 발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발에 보이는 종륜, 바퀴, 이렇게 발바닥으로 방광하신 내용은 뭡니까? 근본 바탕입니다.
세상의 모든 수행의 바탕은 신심이기 때문에 발바닥으로 방광하시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해서 세상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방광하시는 내용이 벌써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탕이잖아요. 근본 바탕입니다. 그래서 발바닥으로 방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십신인데, 근데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게, 여기 이제 십신, 십주, 십행, 그 다음에 십회양, 그 다음에 십지, 그 다음에 십일지, 등각, 묘각 이렇게 돼 있는데, 10주부터 11지까지 등각 경계까지 셋, 넷, 다섯 개에서 5위 점차로 수행하는 계위죠. 그죠? 네, 5위로 수행을 닦아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신을 사람들이 10주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수행 단계에 안 들어가고 그냥 기본이기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십신 안에 주행, 향지, 11지가 다 들어있어요. 오늘 이제 그거를 아시게 됩니다. 이 십신 안에 여러분 그 신해 행정이라 그러죠. 그죠? 신해 행정입니다. 일단 믿고 그 다음에 부처님 설법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수행을 해서 그 다음에 증득을 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벌써 십신은 여기에 믿고 그 다음에 행하고 수행해가지고 증득해서 묘각까지 가는 그 단계가 이 과정에 다 있지만 십신이라고 하는 요 6품 안에 신의 행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네,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품은 열의 명호품, 그쵸? 열의 명호 사성제, 광명각품, 문명품.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열의 명호품, 열의의, 부처님의 이름이란 뜻이잖아요. 네. 부처님의 이름이란 뜻이죠. 열의 명호품, 그 다음에 열의 명호 사성제품, 4가지 진리, 사성제품, 그 다음에 광명각품, 광명으로 깨달아 보여주는 광명각품, 그 다음에 문명품이죠. 네. 보살 문명품이죠. 보살이 묻고 답을 하시는 거니까. 네. 보살 묻고 문답품이라고 하지 않고 문명품이라고 그랬어요. 답한다는 걸 밝힐 명자 썼어요. 문명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정행품. 그죠? 맑을 정자에 해당하는 거 정행품. 그 다음 현수품이죠. 현수품. 이렇게 되는 게 6품입니다. 오늘 이게 전부 다 십신에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벌써 신의 행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5위점차가 10주, 10행, 10회양, 10지, 11지까지 이 과정 닦아나가는 과정이 신 안에 다 있습니다. 십신 안에. 어떻게? 요 세 개가 신. 그 다음에 보살 문명품이 해. 요게 해. 그 다음에 정행품이 행. 현수품이 증. 이렇게 다 있어요. 신, 해, 행, 증. 이렇게 다 있습니다. 어떻게? 믿습니다. 뭘 믿느냐? 열의 명호품의 삼업을 믿어요. 일단 신업. 그렇죠? 신업. 여러분 삼업이 뭡니까? 신구의. 그죠? 요건 구업. 그죠? 요거 구업. 그 다음에 요게 광명각품이 의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의 삼업을 믿어요. 여러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습니까? 불과를 믿죠. 부처님의 깨달으신 불과의 과덕을 믿는다 이랬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으신 불과의 과덕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뭘 믿어야 됩니까? 눈에 뭐가 보여야 믿죠. 부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걸 믿습니다. 근데 이 부처님의 몸이, 그 다음 부처님의 말씀이, 부처님의 생각이, 내가 번뇌망상 일으키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부처님 이 깨달은 마음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망상 피는 내 마음이, 내 마음의 의협이 지금 이렇게 좀 망상 피고 있지만 이 마음 자체가 부처님이 깨달으신 불과의 의협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말하고 있는 내용, 이 말이 부처님 말씀하시는 깨달은 말씀과 전혀 차별이 없다고 하는 그 과덕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우리가 수행하고 할 때 특히 티벳 같은 데는 이제 삼밀가제라고 해서 세 가지를 꼭 합니다. 신구의 삼업으로 부처님 불상을 보면서 신업, 그죠? 내 몸이 부처님 몸하고 같다는 걸 믿고 부처님 불상을 보면서, 그 다음에 구업, 입으로는 부처님을 염하면서, 그렇죠? 서가모니 서가모니 하듯이 나무아미타 입으로도 이렇게 다 독송을 하면서, 생각으로는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신구의 삼업을 다 하는 걸 삼밀가지라 그래요. 이 세 가지를 항상 다 갖추고 있다. 신구의,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하실 때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항상 여러분의 몸이 불신이다, 청정법신이다. 그럼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가 부처님 말씀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들은 그 칭찬 한마디에 그 사람이 행복해하고 괜히 이 모함 한마디에 그 사람은 지옥이 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부처님만큼 힘이 있는 그 언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한 생각이 세상을 극락으로 만들기도 하고 지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생각 자체가 신구의 삼업이 부처님과 똑같다. 그러면 열의 명호품이잖아요. 부처님이 앞에 바로 앞에 십신 앞에 바로 초의 육품에서 비로자나품 했지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청정법신인데 그 법신 부처님이, 모든 부처님은 부처님 되기 이전에 있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여러분이 좀 의문이 생기셨을 수 있어요. 법신이 무슨 부처님 되기 전에 전생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부처님은 이 묘각으로 설명을 할 때는 반드시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설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도 전생담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대위강태자였다. 대위강태자였다. 어디에서? 승음세계에서, 소리의 세계에서, 승음세계에서 여기에 계신 부처님이 방광하시는 걸 보고, 십중방광을 보고 대위강태자가 깨달음을 이루고 비로자나 법신불이 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청정법신이 되셨다. 청정법신이 되셨다. 그러면 이거 남녀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초의 6품에서는 부처님이 불과합니다. 법신인 화엄경 전체는 주불이 비로자나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이 성불한 불과의 과덕을 믿는 거니까 그분이 어떻게 성불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그냥 뚝 떨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똑같이 주행향지 11지 묘각 단계를 거치셔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셨다. 어떻게? 대위강 태자였다. 태자였다가 이분이 승음세계에서 방광하는 똑같이 광명설법 듣고 깨달으셔가지고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셨다, 이렇게 된 거죠. 예,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비로자나 부처님 대신 이분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이게 법신이잖아요. 그럼 이게 바깥에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여러분하고 똑같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정법신은 여러분도 법신이잖아요. 여러분도 본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해서 바깥에 있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여러분의 본래 불성이 법신이잖아요. 그게 내 부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부처님이 내 본래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게 이제 십신에 들어가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요즘 보니까 TV에도 보니까 전혀 불교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은 완전히 불교식으로 합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렇게 하고, 그죠? 근데 전생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전생을 하나 하신 거죠? 여러분 전생 많은 생을 안 사셨겠습니까? 그 중에 한 생은 이제 알아낸 겁니다. 뭐였습니까? 대위강태자였어요. 다 여러분 법신이잖아요. 여러분이 본래 대위강태자였고, 여러분이 본래 구원 성불했어요. 과거세에 이미 성불하신 거예요. 법화경에 그래 돼 있죠. 예. 지금 내가 3000년 전에 부처님이 성불했다 생각하면 안 된다. 한량없는 과거세에 이미 성불해 있었다. 그건 뭡니까? 법신불이 본래 성불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불성이 있나 없냐 이런 걸 못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옛날에 대위강태자였다. 그래서 여러분 10주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관정주, 법왕자주, 그죠? 태자가 왕위에 등극하는 주가 있었잖아요. 그죠? 8주, 9주로 가면 그 다음 법왕자, 법왕의 아들이 되는 주 있잖아요. 예,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여러분 다 법신이 그렇게 해서 갖춰졌다. 그 사실을, 불과를 믿는 겁니다. 이게 십신은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바로 앞에
비로자나 법신이 있어요. 그런데 비로자나 법신은 하나죠. 하나죠. 근데 수도 없이 많은 부처님의 명호가 나와요. 이름이. 그렇죠? 열의 명호 품에는 수도 없이 많은 명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똑같이 대위강 태자로서의 법신이 있어서 여러분이 성불해서 법신을 다 갖추어졌는데, 근데 지금 상태로는 낱낱이 한 분 한 분이 다 다르게 화신불로 지금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낱낱이 달라요. 여러분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도 열의 10호가 있죠. 10가지 이름이 있죠. 요 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는 별칭, 그죠? 보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래 이름이고, 그렇죠? 요 호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이루어서 서가모니라고 하는 호를 얻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원래 여러분의 명이 있고, 여기 와서 이 수계하고 불명 받으셨죠? 이 불명이 요 호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애가 법신 비로자나품이 요 앞에 있어서 요거는 다 공유를 하고 있고, 동각자리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각자의 개인적인 이름을 가지고 각자의 불명호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법신과 여기에 화신이 알고 봤더니 하나더라라고 하는 걸 믿는 게 십신의 시작이지요. 여러분 몸이 원래 이 몸이 청정 법신 몸하고 내 지금 몸하고가 똑같은 법신불과 화신불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으로서의 신업을 믿는 것이 열의 명호품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사성제품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처님이 오셔서 설하시면은 근본 문제는 고집멸도 사성제죠. 네. 그러니까 깨달은 내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해서 광명설법했는데, 말로다가 설법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뭡니까? 고부터 시작하죠. 고. 어떻게 하면 고를 해결할 건가니까 모든 부처님이 오셔도 고집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게 지금 구업입니다. 가장 부처님이 지금 부처님도 업이라고 해요. 선업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알고 보면 전부 말 내용만 달랐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서 번뇌를 멸하고 어떻게 이 성도를 할 거냐, 고집멸도 사성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이제 구업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 사성제가 세상의 모든 부처님이 선불하셨을 때 요 고집멸도 사성제를 통해 가지고 선불하신 거잖아요. 고통을 해결해서 멸진하셔가지고 열반에 드셔서 부처가 되셨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말은 다 똑같습니다.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말씀이나 화신불로 말이 있어서 하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구업을 청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뜻이죠. 뜻. 부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 없는 세계.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광명, 빛으로 깨달음을 보여주시는 걸로 우리는 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다 광명각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광명설법 한다는 거죠. 마음으로 있는 내용은 전부 광명에 있는 빛으로 설법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다 세상에 다 펼쳐져 있다. 그래서 개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0개자 깨달을 각자, 광명각품의 개각. 깨달음을 열어준다. 뭘로? 빛으로 열어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답에서 열의 현상품에서 그냥 40가지 질문에 대해서 빛으로 그냥 답을 해 보이셨다. 이게 부처님 마음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햇빛만 보면 저 부처님의 의욕이구나. 그죠? 저 부처님의 의욕으로 부처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삼라만상이 생명을 유지하고 이 세상이 이 세계가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믿는 게 십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살 문명품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이게 믿으라 그랬는데 이제 바로 안 믿어지잖아요. 이제 의심을 가집니다. 의심. 네, 의심을 가져요. 의심을 가지는 게 물음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살들이 이 숫자 달린 보살이 9분이 나오고 9명의 숫자 달린 보살님이 9분 나오고 각수보살부터 시작해서 현수보살까지 숫자 달린 보살님들이 10분이 나와요. 9분이 나와요. 구수보살이 등장하고 여기에 문수보살이 함께 해서 서로 묻고
밝히고 묻고 답하고 합니다. 아, 이게 지금 좀 못 믿겠어요.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못 믿겠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묻고 답하는 내용이 바로 이 보살 문명품입니다. 보살 문명품이요. 그래서 묻고 답하고 하는 가운데 이 내용이 이렇게 해서 앞에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질 때는 할 수 없어요. 설명해 줘야 돼.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맞죠? 무턱대고 믿으라 할 수는 없잖아요. 왜 당신이 본래 부처고, 왜 당신이 본래 그 위대한 법신과 같고, 왜 지금 이 세계가 부처님의 세계고 불세계고 못 믿겠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윽박 지를 것이 아니라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입니다. 문명품은 묻고 답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이해시키는 겁니다. 해. 보살 문명품은 신의 행정의 해예요. 해. 하나하나 알아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이제 알았습니다. 보살 문명품에 물을 만한 거 다 의심 나는 거 묻고 답하고 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해야죠. 그래서 여기 이름 자체가 그렇죠. 정행품 나왔잖아요. 이제 청정한 행을 닦아 나가는 거죠. 실질적인 수행을. 이제 일단은 그래서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내용을 여러분이 지금 불교대학 공부하시고 대학원까지 오시고 이렇게 경전 보시고 하는 게 전부 신과 해의 과정을 쭉 탄탄하게 하시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대학원 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수행하시라, 봉사하셔라, 행하라, 그죠? 행하라, 어떻게 실천하시고 자비행을 베풀고 보시행을 하고 이렇게 행하는 걸 점점해서 같이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잘 안 됩니다.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행품의 내용은 전부 수행하는 것과 관련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수품에 오면은 이제 그걸 증득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해인산매 1시간 설명했어요. 해인산매. 해인산매 설명을 할 때 해인산매가 제일 먼저 나오는 품이 현수품. 그쵸? 그러니까 무슨 해인산매에서 산매에 드는 게 마지막 산매에 드는 게 뭐 묘각 단계에 들어가지고 뒤쯤에 다른 품에 나올 것 같지만 십신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십신의 끝인 현수품에 해인산매가 나온다. 왜 그러냐? 신만 믿음이 완전 무기일하게 가득 차면 성불하기 때문에 신만 성불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의 행이 가득 차면 현수품에서는 정이 나온다. 이래서 신만 성불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해인산매를 설명하고 있어요. 현수품에서 설명합니다. 모든 부처님, 아까 그랬잖아요. 부처님의 지와 행이 있는데 지에 관련된 거는 방광으로서, 행과 관련된 거는 산매로서. 그러니까 행이 수행한 게 드러나는 건 산매로 나오겠지요. 그래서 정행품에서 수행해서 현수품에서 증으로 나오는 것이 해인산매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6품 십신에 관련된 6품 요 본문 안에 이미 화엄경의 주행향지의 그 수행 점차 과정이 십신 안에 다 담겨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믿음 속에 이미 공부가 다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지금 현수품에 벌써 정이잖아요. 그죠? 믿음이 가득 차면 이미 깨달았다. 그래서 요 다음 품이, 그 다음 품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 10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10주 초주가, 발심주가 초발심시 변성정각이에요. 여기 벌써 다 있잖아요. 신의 행정이, 십신이 부족되면 벌써, 다음에 벌써 깨달았잖아요. 더 이상 없잖아요. 그래서 벌써 10주 초주가 되면은, 벌써 등각하고, 그 정각이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오늘 할 내용에 개관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전생이 대비강 태자였어요. 딴 거는 알라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대비강 태자야. 그죠? 그리고 여러분 속에 광명이 있어요. 아주 위대한, 엄청난 큰 위대한 광명을 가지고 있는 태자였어요. 다 그 공주였고 왕자였고 다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빛을 보고 광명설법 듣고 여러분들 다 깨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청정법신이다. 여러분에게 법신이 다 있다. 비로자나 통해. 그걸 못 믿고 의심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기 문명품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심되는 분은 이거 책 다 화엄경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십신에 관련된 6품 낱낱이 읽으세요. 이게 못 믿겠어요. 내가 대위강 대장가 뭐 이런 분들은 다 믿으세요. 본래 여러분이 본래 부처입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번에 이게 우리 지금 우리 주말반이 주간반보다 진도가 빨라요. 주간반에 딴소리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간반에 얘기했는 것 중에 안 한 게 있어서 한 가지 해드리려고 그래요. 저번에 화엄경 입법개품 할 때 그 손가락 할 때 기독교의 도마라고 얘기했잖아요. 도마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도마가 토마스예요. 그러니까 서양 이름들이 전부 그 성경에서 나왔어요. 폴, 바울, 메리, 마리아, 존, 요한 이래요. 그러니까 피터, 베드로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도마가 토마스인데 그때 그랬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부활했는 거 의심했다. 근데 지금 말이죠. 여러분 캐톨릭 기독교 이쪽에서는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불자로서 꼭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게 있는데, 원래가 대단합니다. 지금 화엄경 하다가 갑자기죠. 여러분 기독교에는 4복음서가 있어요. 다 들어보셨죠? 마태복음이라는 게 있고, 마가복음이라는 게 있고, 누가복음이라는 게 있고, 요한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뭐 말해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러티브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 가다가 어떤 분이 만나서 뭐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했는데, 이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이 작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쓴 거예요. 예수가 직접 쓰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내러티브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만 빼고 요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요한복음은 좀 다른 내용이에요. 내용이 완전히 좀 차별적인. 요 세 가지는 함께 보이는 게 있어요. 이 세 개에 서로 공통된 게 있어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쓰고 시대가 다르고 한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예수의 똑같은 얘기가 똑같이 담겨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보이는 거예요. 공관복음. 그런데 시기적으로 볼 때 이거 어떻게 구성이 됐냐?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만들어져서 요걸 가지고 똑같은 소스를 마가복음을 보고 요 두 개를 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게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2000년이잖아요. 2013년이잖아요. 이거 지금 예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서부 기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AD 100년 못 돼 가지고 보통 예수가 세상을 뜨고 한 100년 안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마가복음이고, 여기에서 공통된 내용이 마태도 가고 누가도 가고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기에는 없는데 뭔가 공통된 게 뭔가 온 게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두 개의 공통적인 게 나옵니다. 다른 데는 기록이 없는데 두 군데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거를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뭔가 독일인이 이걸 뭐라 그랬냐면 자료복음이 있을 것이다. 뭔가 다른 자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독일어로 쿠벨레라 그래요. 그래서 큐복음서라 그래요. 이걸. 뭔가 이 두 복음서가 뭔가 자료로 한 그 예수의 다른 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했어요. 1800년대에. 근데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생각은 아닌 거예요. 교황청이나 이런 데 인정 안 해줍니다. 근데 큐복음서라고 하는 형태로 책을 만들어서 전승되어 왔던 게 있어요. 연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똑같이 있는데 뭔가 어딘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고 있다가 1945년도에 저 이집트 어느 지역에서 항아리 속에요. 애가 이렇게 땅을 파다가 항아리 속에서 문헌이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 성서들도 많이 있고 한데 이상한 책이 하나 나왔어요. 이게 토마스 복음이에요. 도마복음이에요. 도마복음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게 이제
도마복음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시대가 어느 시대 거냐 하면은 말이죠. 이 콥트어라는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콥트 언어라고 하는 거는 이집트에서 있었는데 기원 후 한 2세기, 100몇십 년부터 해서 6, 7세기 정도까지 있었던 언어예요. 지금은 안 씁니다. 이집트 사람들 지금 이슬람교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슬림이고 그 사람들이 쓰는 아랍어를 쓰고 있지요. 근데 지금 아주 옛날 언어로 쓰여진 건데 그 언어로 된 도마복음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여기에 도마복음서, 큐복음서가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고 여기에 없는 거가 플러스해서 많이 있어요. 이 내용들이. 큐복음서의 내용이 들어있고 여기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어느 복음서에도 없고 큐복음서라고 예측했던 것도 없는데 이 내용에 뭐가 있냐면 내용이 완전히 불교적인 내용이 나와요. 아주 너무나 기독교 문명권에서 너무나 충격을 받을 만큼 예수를 통하지 않고도 깨달아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기독교의 근본이 다 무너지는 소리라. 그렇죠? 예수가 메시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면의 자각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아무도 필요하지 않고 내 혼자 자각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도마복음의 큐복음서와 없는 내용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난리가 났죠.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 우리가 민주화 운동하고 할 때 우리나라의 그 명동성당이나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든지 캐톨릭이나 기독교 저는 해방신학이라든지 이런 거 했는데 70년대 80년대 서양에서는 뭐였냐면 전부 이거 연구하는 거예요. 도마복음하고 큐복음서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 뭘 연구하냐면 불교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서양에는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이런 데 예일이나 이런 데 아주 세계적인 대학교 옥스퍼드나 이런 데서는 말이죠. 신학을 한다 그러면 기독교 책만 안 보는 거예요. 왜? 이제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불교를 공부합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내용이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 내용은 어떤 거냐. 또 아시다시피 예수가 젊을 때 한 생이 어딘가 사라져서 일대기가 없는데 인도에서 가서 수련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분명히 완전히 불교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내용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도마복음이라는 것 속에. 그런데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이제 교황청에서 하는 패턴이 뭐냐면 다 수거합니다. 다른 사람 못 보게. 그래서 그 바티칸 안에 세상에 안 나온 책들이 너무나 많이 있겠죠. 자기의 교리에 관련된 그 비판적인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모르는 형태로 하지 않고 사제라든지 신학 전공하는 그 신부님이라든지 이게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연구를 할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바깥으로 유출을 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라든지 이런 연구 좀 해보라고 유출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벌써 1945년이잖아요. 다 유출됐어요. 도마복음이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도마복음서가 몇 종이 나와 있습니다. 도울 김용옥 교수도 했고, 뭐 서강대 오강남 교수도 했고, 벌써 도마복음 책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연구하는 사람은 기독교만 연구 안 해요. 제가 옛날에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출가를 하고 나서 보니까 미국의 아주 이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대학에 동양에 특히 스님들이 같이 신학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걸 너무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왜 그러나 했어요. 근데 그냥 불교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지금 도마복음이나 큐복음서와 같은 그네들이 예수님 여기는요 도마복음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스토리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 논하고 똑같아요. 자활 예수 가라사대 딱 뭔 말밖에 없어요. 뭐 이분이 어디 가다 누굴 만나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예수 말씀만 딱딱 나와요. 그냥 이게 빼도 박도 못하죠. 스토리가 하나도 없고 말만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전부 불교적인 내용. 너무나 불교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저도 서울대학교에 지금 이쪽 연구하는 최고의 그 학자들이 모여 있는 팀에
제가 작년부터 가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라고 난린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 도마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과연 불교의 진리에는 합당한가? 그렇죠. 일단 그게 점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 팔만대장경의 교리 부처님 말씀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를 판별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또 모르잖아요. 자기네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미 저한테 그 최고의 교수들이 뭐 9개국어씩 막 해요. 뭐 kopt어 뿐만 라틴어, 뭐 무슨 시리아어, 뭐 히브리어, 뭐 다 합니다. 다 해요. 이거 연구하려고요. 아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언어의 천재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걸 다 하고 있어요. 이 신학 쪽에는 어마어마합니다. 언어를. 독어, 불어, 뭐 영어 이런 거는 기본으로 다 하고, 라틴어를 다 하니까요. 그런데 모르는 게 불교를 몰라. 그래서 저걸 오래요. 저거 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봤습니다. 그 스터디도 하고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 복음서는 대충 AD 100년 정도에 나온 건데 이 도마복음은 적어도 AD 50에서 70년 정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이게 제일 먼저 만들어진 책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캐톨릭은요 이만큼 위기입니다. 지금 이거를 부정하자니 여기에 있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들어있는 자료복음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이거 다 아니다 그래야 되거든. 그죠? 아니다 그래야 되면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의 내용을 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인정하게 되면 이거를 인정해야 되죠. 불교적인 내용. 그럴 거 아닙니까? 딜레마에 빠졌어요. 근데 이미 사람들은 저 사실을 다 알고 예수가 그랬을 수도 있겠다. 나만을 믿어야, 지금 내가 십신하면서 이걸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만을 믿어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본래 자각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 게 도마복음에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 진실된 연구자들,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한 연구자들은 저건 전부 다 예수의 말이 맞다 이래 보고 있어요. 서양 신학에서. 그러면 기독교만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던 교리가 다 깨지고 불교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양에는 지식인들이 기독교 한 종교만 믿지 않고 두 종교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부디스틱 크리스찬. 수행은 불교 수행을 하고 뭐 하나님을 믿고 해도 수행은 불교 수행을 한다. 티베트 절에 가고 일본 젠센터에 가고 한국 스님들한테 가서 배우고 종교가 뭐냐 그러면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수행을 참선 수행하고 와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에는 지금 이런 형태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몰라요.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계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전 세계의 추세가 이걸 인정하는 형태가 되고 있고 기독교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불교를 같이 연구하는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만 유독 저렇게 고집스럽게 아주 너무 교조적으로 보수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지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도마복음 연구하고 학계에서 조금 그 진보적인 학계에서는 전부 지금 학술대회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불자니까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된다고.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관련된 도마복음 속에 여기 있는 이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 완전히 화음 같아요. 내가 본래 부처님을 믿고 내 마음을 청정히 하고 신의 행정을 닦아서 나도 누구의 도움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사람들은 선불이라는 개념까지는 없으니까 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세상이 벌써 이만큼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틀림없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한국 기독교계에도 쇼킹한 내용들이 내려옵니다. 왜냐? 캐톨릭이나 지금 교황청에서 혼란이 왔거든요. 교황청이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무리 쉬쉬해도 어쩔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이미. 이걸 그러면 저 도마복음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나 그쪽 기독교 계열에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교계의 아주 최고의 도인들이나
그다음에 그 스님이나 학자나 이런 분들과 적극적으로 지금 대화하려고 덤벼들고 있는 그런 요청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에 바로 요 눈앞에 있는 요 시점에 불교와 기독교 뭐 이렇게 해서 교세고 뭐 이런 생각할 하는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쪽으로 세계 종교의 그 흐름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아마 거꾸로 이게 이제 반드시 우리나라에 옵니다. 우리나라 모르겠습니다. 북한처럼 저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세상하고 상관없이 완전히 외골수로 나가는 것이면 상관없겠는데 우리나라도 분명히 10년, 20년 안에 반드시 종교다원론, 하나의 종교만, 우리 종교만 옳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 세상이 옵니다. 그게 바로 불법의 세상이죠. 예. 자타가 나눠지지 않는 게 불법의 종지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지금 눈앞에 있는 정치적 현실, 눈앞에 있는 사회적 현실, 교단적 현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세상은 법대로 가고 있다. 진리대로 가고 있다. 정말 부처님이 깨달음 세계대로 이제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앞에 우리 주간반에는 했는데 여기는 말씀을 안 드리고 너무 열심히 진도를 나가가지고 지난번에 빼버려서 이 말씀 드렸어요. 이런 거 좀 알고 계신 것도 괜찮겠죠? 네. 제가 기독교 학교를 16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님들 중에서도 이걸 몰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복음서도 다 봤고 성서도 다 봤어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많이 압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 한국 기독교는 실패한 겁니다. 제가 교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말 여러분들 정말 불자들 중에 정말 열심히 정진하고 올바른 분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 그냥 믿으라 하는 거 타력으로 믿으라 하는 거 하나 가지고는 해결 안 되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전 세계 공부 많이 된 분들이 한국에 많습니다. 잘 안 믿어져요. 우리 십신을 믿지, 그죠? 내 불과가 내가 전생에 대유강태자고 이미 구원 성불을 했고 법신의 자리에 본각을 갖춰졌다 이런 말을 믿지. 네가 죄인인데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남만 믿어야 된다. 이런 걸 믿지 않습니다. 전생에 수련을 해본 사람이 누가 그런 걸 믿겠어요? 어린애들 급한 어린애한테 울음 그치게 해주려고 사탕 주는 거죠. 그걸 우린 방편이라 그래요. 그죠? 좋은 말로 객원현실이라 그럽니다. 천태학에서 10개자 방편을 이게 건세건자지만은 이게 방편이란 뜻입니다. 저울 때. 그래서 보여준다. 진실상을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까지 오면은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매달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요까지 오면은 거친 불이 꺼지고 조금 고비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수행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는 지난 시간에 했죠. 자력입니까? 타력입니까? 자타불이역입니다. 그죠? 예. 우리는 조금 달라야 됩니다. 우리 경전단이잖아요. 예. 자타불이력이에요. 예. 자타가 본래 따로 나눠 있지 않습니다. 자력신앙이냐 타력신앙, 자와 타가 본래 분별이 없는 게 불교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는 게 나를 믿는 거고 나를 믿는 게 부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절을 할 때 예전에 어떤 큰 스님 참 멋진 본문하셨어요. 내가 중생인 내가 부처한테 절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내 속에 있는 부처가 부처 속에 있는 중생인 나한테 절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 멋있죠? 네. 내 속에 있는 부처가 부처님 속에 있는 중생인 나한테 절하는 거다. 자타불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나는 못하고 누군 낫고 그래서 숭배하고 이런 거 아니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본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각인 게 있기 때문에 먼저 성각 깨달으신 분을 존중하고 믿고 그분이 위실력과 그 능력과 그걸 우리가 믿고 그와 같이 되고자 따라서 수행한다는 게 돼 있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리라 봅니다. 그럼 이제 십신 6품에 대한 전체 개요 설명을 다 했고요. 그럼 책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렇게 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먼저 드리지 않고
책만 보고 이렇게 하면 헷갈려요. 그죠? 정확한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 부탁을 드리지만 이렇게 쫙 배우시면서 화엄경을 직접 읽으셔란 말이에요. 그 안에 내용들, 경문들을 읽으시면서 확인을 하시는 작업을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된다. 화엄경은 읽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불자로서 화엄경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일평생 시간 나는 대로 쭉 독송을 하시고 내용 읽어가시면서 아 지금 여기에 그때 배운 그 내용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리라 봅니다. 자 일단 46쪽에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맨 위에 제2회 육품에서는 신에 대해서 교설하고 있다. 문수보살의 특수한 지혜에 의해서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신심을 성취케 해주는 법회인 것이다. 이 말씀을 만남에 있어서도 다음 몇 가지를 염두에 두게 한다. 1.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2. 어떤 의심을 떨쳐버려야 믿음이 생기는가? 어떤 의심이 있을 수 있는가? 3. 어떻게 믿음을 성취할 수 있는가? 믿는 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4.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즉 신의 공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의 명호품 같이 읽어볼게요. 첫째, 무엇을 믿는가? 부처님의 신구의 삼업이 한량없음을 믿게 하고 있다. 먼저 제2회 첫 품이고 전체로서는 제7품인 열의 명호품에서는 부처님의 신업 경계가 한량없음을 보이고 있다. 세존께서 보강명전에서 신통을 나투시니 시방세계의 부처님 세계에 있는 보살들이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모여들었다. 동방 부동지불의 금색 세계에 있는 문수사리 보살을 비롯한 각수, 재수, 보수, 덕수, 옥수, 근수, 법수, 지수, 현수 등 구수 보살들이 시방세계 티끌수만큼 많은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데 나왔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국토, 부처님의 출현 등이 헤아릴 수 없으니 부처님께서 중생의 좋아함과 욕망이 같지 아니함을 아시고 알맞게 법을 설하여 조복하시기 때문이다. 열애는 사바세계에서 중생들로 하여금 제각기 알고 보게 하심으로 열애의 명호도 헤아릴 수 없음을 자세히 설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한량없어서 부처님의 명호도 한량없는 것이다 했습니다. 열애 명호품하고 비로자나품하고 딱 대별이 되죠. 비로자나품은 법신이고 열애 명호품 여러분 삼천불명경 이런 거 있죠. 부처님 명호가 3000분 계신 거 있어요. 그래서 1배씩해서 3000배 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108 참여하실 때도 지신기명내 해서 그죠? 예, 보강불 그 나오죠. 처음에 쭉쭉 나오잖아요. 그 부처님 명호들이 한량없이 많지요. 그분들이 다 화신불이지만은 그분들의 본체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고 여러분들 또한 각각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업입니다. 각각의 몸을 달리하고 있어요. 전체 청정법신은 하나이지만 몸이 각각 다르시잖아요. 근데 각각 다른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의 각각 나뉘어진 몸이 비로자나품의 청정법신과 둘이 아님을 믿는 것이 십신입니다. 이걸 완벽하게 다 믿을 수 있으면 신만 믿음이 가득 차서 그 자체로 여러분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십신의 내용입니다. 열애의 명호가 한량없이 많습니다. 한량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거는 각자 모든 분들이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사성 제품이죠. 요거는 이제 구업이라 그랬어요. 그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성 제품에서는 분수보살이 사바세계를 비롯하여 시방세계에서의 고진멸도 사성제를 10가지씩 각가지로 달리 설하니 모두 중생들의 마음의 좋아함을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조복하게 함인 것이다. 부처님의 구업 세계가 한량없음을 뜻한다. 예를 들면 사바세계에서는 죄가 고성제이고 핍박, 변의 달라짐, 반연, 모임,
가시 뿌리를 의지한 허망하게 속임 종기자리 어리석은 행위 고성제이다. 고의 집성제는 개박, 멸매, 애착, 망령된 생각, 취입, 결정, 금물, 희론, 따라다님, 전도근이다. 고의 멸성제는 무쟁, 티끌을 여임, 적정, 무상, 무몰, 무자성, 무장애, 멸, 체진실, 자성의 머무름이다. 고의 멸에 이르는 도성제는 일승, 취적, 이끌어 인도함, 구경, 무분별, 평등, 짐을 벗음, 나아갈 데 없음, 성인의 뜻을 따름, 선인의 십장 등을 교설되고 있다. 화음은 숫자가 모든 걸 열수에 맞추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고성제, 고통, 그러면 대표적인 거 10가지. 예. 고진멸도 다 각각에 대해서 10가지가 설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사성제품이에요. 여러분 배우실 때 소승은, 성문승은 사성제를 닦고, 그 다음에 영각승은 12연기를 닦고, 보살승은 육바라미를 닦고, 이렇게 아시잖아요. 사성제는 성문승만 닦는 게 아니라 모든 거에 다 공통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3승이 아니라 1승이라 그랬죠. 대승을 넘어서 우리 1승이다, 화엄은. 1승은 뭐냐면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을 다 통틀어서 다 가지고 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대승은 육바라밀만 닦고 사성제는 안 닦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1승 원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처님이 오시더라도 첫 번째는 성문승, 소리로 듣는 거죠. 그죠? 성문승, 소리로 듣고 아는 사람들, 소리로 듣고 부처님에게, 부처님이 뭔가 말로 설명해 줘야 된다고 할 때는 맨 먼저 사성제를 설할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이 처음에 5비구를, 화엄경은 광명설법인데, 광명설법 했는데 이 내용을 알기 어려우니까 처음에 말로서 설명했을 때 5비구에게 처음 설명하실 때 뭐 설명하셨습니까? 이 사성제 설명하셨어요. 사성제. 그래서 이게 구업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의 업은 사성제라는 거예요. 처음 말씀하시는 게. 근데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본래 갖추어졌다는 걸 믿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성제품입니다. 요 자세한 내용들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시면서 사성제품을 보시면 사성제에 대해서 이제 아함경 볼 때하고 다르게 완전히 이제 다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성제에 대해서 이만큼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없고 넓고 광활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한 가지 여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분별심을 끊는다 이렇게 아시죠, 그죠? 그럼 자 이게 지금 분별심을 내지 않는 것이 열반이고 깨달음이다 그러는데 그럼 분별 안 하고 삽니까?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 안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분별입니다. 분별을 떠나는 겁니다. 분별을 떠나는 거. 본래 분별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본자 무분별이에요. 그죠? 본래 분별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맞죠? 비무분별입니다. 이거는 분별하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분별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근본 자리에 분별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시비라고 하는 거를 가릴 때 가려야죠. 그러나 그것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거에 집착하거나 옳은 것만 옳다고 하거나 내 좋은 것만 그게 취착하거나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좋은 길을 가야죠. 올바른 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올바른 길은 영원히 올바르다라고 해서 집착을 하는 거는 떠나야 된다는 게 근본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말하자면 이게 이법계입니다. 이법계. 공하다는 거예요. 그죠? 분별이 본래 없어요. 선악 시비가 본래 없다는 걸 아는 게 리분별이고요. 이거는 말이죠. 사법계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잖아요. 예. 이거는 이 세상이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거죠.
그것마저 전부 다 이것 때문에 헷갈려서 이게 지금 옳은 게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냐, 난 뭐 나쁜 짓 한다. 이게 굉장히 제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유교가 불교 비판할 때 허무정멸주도에 빠져가지고 아무 분별도 안 하고 그렇게 한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불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본 자리가 분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정말 여기에 공에서 진공에서 묘유가 나옵니다. 진짜 이 분별 없는 세상을, 분별 떠난 세계를 딱 깨달을 것 같으면 여기는 엄청난 분별을 잘하는 지혜가 나와요. 세간 사람들이 내 좋은 방식대로 분별하는 게 아닌 지혜에서 나온 정확하게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광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별심 내지 마라라는 말을 잘못 쓰지 마시고 잘못 이해하지 마시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분별 얘기 나오죠, 그죠? 무장애, 장애가 없다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전부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기에 망령된 생각, 애착, 그죠? 그물, 개박 묶여 있다는 거예요. 한 생각에 전부 집착돼 있어요. 그래서 도성제에 오면 전부 구경 무분별 이런 말 나오잖아요. 도성제. 도성제에 오면 이 번뇌를 쳐부수고 나면 무분별 상태에 오고 짐을 벗게 되고 이렇게 이런 대로 나온다는 건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분별심입니다. 여기 고성제에 보면 전부 뭔가 하나에 묶이는 겁니다. 묶여요. 어리석은 생각에 집착합니다. 네 편, 내 편,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이렇게 이제 분별합니다. 그것이 전부 분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고다, 고. 그쵸? 그래서 미분별하고 나면 도성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성제품은 부처님 오시면 전부 부처님의 구업은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다.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입으로 말씀 안 해주시는 거는 광명이요, 광명설법이요. 말씀을 하시면 사성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성제 12연결로 다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성제품입니다. 좀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